우리가 지난주에 벨릭스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재판을 함께 2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상 바울의 승리였어요. 바울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도 변호인 더들로도 바울이 제시한 의견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바울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다 진실했어요. 그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벨릭스는 재판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바울은 계속 구류 상태에 방치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바울에게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밖으로 나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언제든지 바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결수였고, 또한 벨릭스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오래도록 바래왔던 로마로 가는 길목에 서 있어요. 정말 열심히 로마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애썼는데 그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기약 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게. 아마 벨릭스가 이 지역에 총독으로 계속 있는 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바울의 시간은 계속 그곳에서 멈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똑같진 않지만 저희 지금 시대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겪는 질병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셧다운이라고 표현하죠. 교회를 열 수가 없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상황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게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다, 참아야 된다, 뭘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참 먼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사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보다 더욱 애태우며 이때가 지나가기를 웅크리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먹을 거가 없어서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강대국들이 먹을 게 없어서 줄을 서서 배급을 받아가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빨리 이 멈춰진 세상이 회복되어서 나아가길 바라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저희의 마음과 비슷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이 사역 후반부에 자기의 신앙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가 달려갔다, 나는 지금까지 달려갔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정말 열심히 전력 질주하며 살았어요. 시대의 사명을 안고 쉼없이 달려가는 사도였는데 그런 그가 지금 여기서 발이 묶인 거예요. 가이사랴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에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빨리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정말 속이 많이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지역의 권력자인 벨릭스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도 더 이상 그를 막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풀어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불러서, 지금 구류 중인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는 왜 죄수 신분인 바울을 아내가 있는 자리까지 불러들였을까요? 이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요청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를 듣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드루실라가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의 도, 그 당시에 참 떠들썩한 그 예수의 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설명을 이해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드루실라는 유대를 통치했던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그녀는 콤마게네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었는데, 그 약혼자가 유대인의 전통 할례를 거부하자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유부녀인 거죠. 그런데 이미 다른 아내였던 드루실라를 벨릭스가 꿰어낸 거예요. 구브로의 마술사의 도움을 빌려서 그녀를 꿰어내어서 남편과 헤어지게 하고 자신과 합법적으로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내를 갈취한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볼 때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떻고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바울을 부른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가 유명하고 떠들썩한데 한번 들어볼까 하는 궁금증, 호기심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또한 나사렛 예수가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메시지잖아요. 드루실라가 원했던 것도 아마 이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복음의 메시지가 맞지만 결이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냥 이론적이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에요. 상대방의 상황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에 맞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이에요.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죠? 이 부부의 불의함을 보고 들은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총독과 친분을 나누어서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의라함은 하나님의 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당시 잔인한 통치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돈에 따라 결정하는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또한 자기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자기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벨릭스의 불의에 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 함은 단지 무엇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무엇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공허함은 오직 복음으로, 진리로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벨릭스나 두루실라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들인 거예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 다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은 절제를 언급하면서 그 부부의 문제를 대놓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에 장차 다가올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한 경고를 해요. 이 메시지는 이 부부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러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를게 하고 바울을 돌려보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좀 더 부드러운 메시지로 그들과 여러 번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살 녹였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덜 부담스러운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 전략적으로 이런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이 아닌 거예요. 벨릭스는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 총독의 자리에 있죠. 그리고 폭군이었어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가 듣기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도 더둘러가 그의 기분에 좋은 말, 사실과 전혀 다른데 당신의 이 땅을 다스림이 너무 좋습니다.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예요. 아내를 셋이나 거느리고 다른 이의 여자를 뺏어올 정도로 온갖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 그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 그 두려움이 영혼이 떨리는 회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 이런 탐심으로 유명한 자였고 그 삶을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계속 만나기를 바랬던 이유는 그에게 혹시나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 재판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구제할 큰 재물을 가지고 왔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큰 재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벨릭스는 새로운 종교 나사렛 교회 지도자인 바울이 신흥 종교잖아요. 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잘만 구슬리면 본인이 그의 신병을 지금 좌우지하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호구 삼아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큰 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뇌물은 당시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본래 로마법에는 뇌물을 받은 행정관은 재산이 몰수당한 채 추방당한다고 했어요. 그런 법이 있는데 식민지의 경우 이 법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를 묘사하는 말이 있는데, 당대 로마법의 바퀴는
기름을 잘 쳐줘야, 돈이죠. 기름을 잘 쳐줘야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인다. 돈을 찔러줘야 원활하게 처리된다라는 당시의 부패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벨릭스는 돈을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의 지위와 명예는 이런 부정한 돈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벨릭스가 그래서 바라다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데 엘피존이란 말로써 원래는 종교적 의미로 기쁨의 확신에 차서 기다린다, 갈망한다라는 의미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돈을 원했어요. 뇌물을 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대에 최고의 사도, 역사적으로 굉장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의 삶이 회개치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년 후에 벨릭스가 로마의 신임 황제 네로의 소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지역에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주도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벨릭스가 일방적으로 헬라인들의 편만 든 거예요. 물론 이것 뒤에도 역시 돈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재산을 잃게 되었어요. 결과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필 네로의 아내 황후죠. 하녀였다가 황후가 된 여인이 있어요. 유대 여인 포피아라고 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황제에게 유대인들의 상소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벨릭스는 로마로 부름을 받아서 불명예스럽게 총독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벨릭스가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혜를 구했다면 이런 부끄러운 결과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욱 두려운 것은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겪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에요. 바울은 지난 재판에서 부활을 언급할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함께 언급합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고통당하는 영혼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회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과 천국과 우리에게 주실 복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이 당해야 할 이 심판을 마음속에 두렵게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을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당신이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맞는 메시지죠. 은혜로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이 정도의 복음만을 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처럼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찌르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교회는 잘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시카고 근교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방탄유리는 뭡니까? 했더니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하도 죄에 관한 고발을 강단에서 하니까, 너의 음란함이, 당신의 완악함이, 당신의 부도덕함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성도 중에 한 명이 고발당하다 견디지 못해서 총을 꺼내서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사람 마음을 찔렀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방탄유리를 세워놓고 총 쏘르면 쏴라 하고서 세워놓고 계속 회개 메시지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불의함을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욕망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단계를 거치고 계속 이 단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의 지금 치부를 아주 정확하게 찌르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현행범은 예수님의 이 찌름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런 죄의 지적 앞에 어떤 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을 쏘는 듯이 화를 내기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넌 얼마나 잘났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주 자기가 그런 것이 사람이 아닌 척 위선적인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벨릭스의 모습처럼 잠시 두려움에 떨었으나 다시금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시대의 요청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의 윤리적 문제를 거론했어요. 절제에 관해서.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바울이 구류된 이유를 두루실라 때문이라고 적어놓은 다른 사본이 있습니다. 두루실라의 미움을 사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부정적인 관계를 지적했다가 헤로디아에게 원망을 사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바울도 그들의 미움, 특히 그 아내의 미움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벨릭스에게 달려있고 두루실라에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그 자세가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가 세상에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